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하여 잘 되기를 소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말대로 하신다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에 참여하라? 승리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라. 이날은 유대인의 해방 기념일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12살 이후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오가셨습니다. 오시며 가시는 길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시며 예루살렘에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은 다른 때와는 달리 마지막 여정이었음을 아시고 메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명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원어 성경에는 호시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시안나. 이 호시안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배드린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입에 호시안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증표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외국 순방하거나 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도 그때는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광고 행사를 했는데 서울 시내 각 거리 사거리마다 뭐 시청 앞이라든가 광화문 내거리 등등 이렇게 사거리마다 큰 탑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순방할 때 공항 쪽에다가 큰 무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일들은 회사에서 이제 미리서 견적을 놓고 그 일들이 진행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신원조회를 했어요.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미리서 다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긴 사람은 일을 못해요. 네, 대통령이 그 단위에 서야 되고 또한 사거리마다 세워진 그건 혹시라도 그 탑 안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제가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밑에서 뭔가 대통령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있더라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드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시안나 호시안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좋은 일이죠. 아멘. 이 무리 가운데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나눌 수 없지만 그러나 일부는 예수님을 알고 진정으로 환영했고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구경 삼아서 나왔는데 구경 삼아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환영하는 그 무리들 속에 끼어서 그들이 하는 소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의미 없죠. 내용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하니까 나도 덩달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6월절을 기해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 중에 일부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저 앞에 지나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기는 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경 삼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환영의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록될 말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말씀드립니다. 이는 누구냐? 모이기는 했고 그들이 외치니 따라 외치긴 했지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4분의 3이에요.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지금 세상의 육적으로 즐거움과, 그리고 오늘도 제가 운행하면서 보니까 여기 교회 거의 다 왔는데 환영하더라고요. 벚꽃 꽃가루가 막 차에 이렇게 휘날리는데요, 마음에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저런 꽃가루가 날려야 되는, 예수님이 종이 오는데도 그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기. 어제도 제가 중앙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중앙시장을 가는데 효성 공장 앞을 지나가는데요, 어제 딱 하루만 그 효성 공장 뒤쪽에 산에요, 엄청나게 많은 진달래를 심어놨어요. 근데 진달래가 만발을 했어요. 산이 그냥 붉게 문들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구경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이렇게 산이 보여요.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또 지금 피어있는 진달래 사이사이에서 사진 찍는 사람 등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좋은 꽃 구경도 저렇게 많이들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자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10절은 이는 누구냐 하거늘,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그 중에 같이 끼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호산나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말을 해도 그건 자기들에게 구원을 위한 외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따라하는 것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입술의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주님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부활의 땅에서 반드시 구원함을 입고 주님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는 우리의 천국문을 여는 가장 귀한 찬송입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한문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환영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알지 못하고 따르는 무리들 중에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기 주관이나 정체성이 없으니 다수에 따라 휩쓸리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행진하고 있는 것 중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정체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잡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잡족들이 나중에 끼어서 뒤에 지친 무리들 가운데 말을 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 가운데 이 고생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개고생해야 되냐고.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항상 먹을 것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의 입의 말을 아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이 입에 원하는 고기도 메추라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후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앞서가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환영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후미 그룹에 속한 자들은 정체성 없는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그들 따르는 잡족 그랬습니다. 잡족. 여러분, 우리가 밭에 어떤 식물을 심고 어떤 채소를 심을 때 보면 내가 진짜 심어서 거두고자 하는 것보다 필요 없는 것들이 더 잘 자라. 내가 심어서 원하는 것은 그렇게 애지중지 가꾸고 약도 해주고 또 살펴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는데요. 진짜 필요 없는 풀들은요. 베어버려도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보면 쓸데없는 것들이 더 왕성하게 자라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세상에 귀하고 귀한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자녀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서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날 것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주님,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리마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에는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마옵소서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따르면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귀한 시간에도 우리 양문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멀리 캄보디아에 수고하신 우리 박달수 선교사님 오늘 오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야죠. 내가 볼 때 육적으로 볼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편히 쉴 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먼 길 마다하지 않냐고 가셔서 맨 땅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 일들을 개척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진이가 같이 왔어요. 우리 예쁜 소진이를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 저 예쁜 소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텐데 그렇다면 예배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면 더 많은 이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곽영심 사랑귀한 우리 집사님도 같이 하셨어요. 오랜만에 제가 첫 번째 오늘 운행하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데 딱 보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이제 매주간 동안 봬요. 제가 집 앞에까지 모시러 갈 테니까 공주로 모실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잠깐 언지를 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이은정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제 은정 집사가 있죠. 장은정 집사. 다음 주에는 꼭 나올 겁니다.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부활주일은 꼭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은정이라고 하는 우리 조민 집사가 83년생이에요. 근데 84년 생일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9월 9일이에요. 전화번호 적어주고 신방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물이 마구마구 맺혀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번 주일은 부가볼 일이 있어서 다음 주 부활주일부터 꼭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봐요. 뭐 서너 번 교회 나간 일이 있었대요. 그 후로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우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활주일 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약속된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데 부활주일은 꼭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자도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감사한 것은 자랑했지요. 우리 교회에 장은혜 집사도 있고 조민 집사도 있고 비슷한 또래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몇 년생이냐고 물어봤어.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친교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하여 우리 박 집사님과 우리 김학수 집사님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에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 신앙의 모습이 부활된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온다고 해서 내가 감사했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이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더 보실까요?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야죠. 남의 나귀 새끼 끌어다가 말도 없이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요즘 길거리에 가을 되면 사과가 얼마나 이쁘게 충주나 뭐 이렇게 우리 장로님 고향 쪽에 가서 보면요. 얼마나 예쁘게 밑에까지 은박지를 깔아가지고 아래쪽까지 빨갛게 그렇게 익어요. 얼마나 더 잘 가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을에 그 길을 지나가면요. 마음에 야 저거 하나 따서 한 입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손 뻗쳐서 만약 땄다 그러면 바로 그 밭에 있는 모든 과일값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요즘요 큰일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 과일 하나도 그런데 오늘 메인 나귀 새끼 하나를 그냥 끌어오라는데 만약 끌어오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말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한 마리를 메어놨는데 그 메어놓은 주인이 만약 왜 그 풀어가냐고 물어보면 단련하잖아요. 근데 왜 풀어가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리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나귀 새끼 주인이 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은 육적으로는 그 나귀 새끼를 메어놓은 사람인데 이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라면 가져와야지. 우리 주님이 내게 가져오라면 풀어서 가져와야지. 아무 말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미리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만약 그것이 욕심이 나서 풀어왔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세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내가 쓴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지시하는 내용은 대부분 가라, 끌어오랍니다. 여러분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고스톱이에요. 고스톱. 아이 목사님 내가 고스톱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이 쪼이는 고스톱 말고요. 할렐루야. 똥피? 저도 과거에 구경을 많이 했어요. 점수 내고 하는 거, 돈 따먹고 하는 거 옆에 서서 많이 봤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고스톱은 주님이 가라 하면 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톱 하면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라 와라 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내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뿐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주님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 한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주님은 높이 들리셔야 돼요. 우리는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곳 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실 예수.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도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문제, 이 경제, 이 나라 외교, 이 나라 국방. 이번에 외교가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나 외교관들을 몇몇 바꾸더라고요. 문제가 있음에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외교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냥 외톨이 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혼자 부지런 떨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과 화해하고 손잡고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고 주변 국가들과 잘해야지. 우리나라 주변에 여러분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근데 서로 다투고 싸워봐요. 경제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번 사드로 인해서 중국에서 일부 우리 수출입을 막아버리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롯데 같은 경우는 골프장 하나를 내어줬다고 해가지고 롯데가 수없이 많은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닫고 폐쇄했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경제 문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높이 들리셔야 되고 우리는 그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높은 지위를 바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의 말씀 한번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높은 지혜에 오르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난번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한 박 집사님과 우리 장은혜 집사님 늘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 우리 은호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다 기도해요. 그렇지만 늘 기도하고 있는 건 저 잘난 얼굴과 그리고 이제 저 건축한 신체 이걸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정말 복된 중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기도한 대로 저는 되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 세배대 뭐 부모뿐이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들들 딸들 잘 되게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이 왕이신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따랐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같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제자로서 그것도 총무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파는 그 역할을 그가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어진 직분에 감당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를 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외친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내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선교 현장에 주님이 나를 가라시니 왔고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세례요한같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누려버리면 하늘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이 반드시 하늘에서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더 주세요. 16장.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부인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어느 사업장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성공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는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내가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나는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시인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지어진 십자가는 반드시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면 그 장로의 직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장로가 어디 가서 땅땅거리고 나 장로야가 아니라, 여러분 장로로서 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정들을,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많은 어려운 일들을 품고 그 일들을 내일처럼 하는 게 장로예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은요, 여러분들이 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하고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목사님 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대표 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셔서 4월 첫 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좋겠다고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했더니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정화장 권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늘 깨어 기도하시고요,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랜 시간 주님의 입성하신 그 입성 가운데 환영하고 있는 저 무리들 가운데 일부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일부는 주님을 누군지를 알고 환영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확하게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